놀라신 분들이 암송하기는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예, 잘 외우셨습니다. 열심히 외우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네요. 성경 구절을 잘 암송하시길 바라고, 또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두 번째 B에 해당되는 12구절이 있습니다. 그 12구절을 이제 거울이나 벽에 붙여 놓으시고 열심히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0절 말씀까지 이제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아멘. 이제 장로님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에 대한 직분 우리가 좀 쭉 살펴봤는데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장로라는 그 말의 뜻, 장로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장로, 예,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그래서 히브리어는 자켄이라는 말로 되어 있고 헬라어는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로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나이 많은 사람, 원로, 그래서 나이가 많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장로라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더, 나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그 단어의 뜻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장로의 기원, 장로의 기원에 대해서도 성경 두 곳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장로의 기원은 출애굽기 18장 21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것과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을 보면서 혼자서 그 모든 백성들이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서 그거 별로 지혜롭지 못하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 일꾼들을 세워서 그래서 일을 많을 때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식으로 제도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분담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했던 그런 내용과, 또 민수기 11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들이 나오지요. 이제 만나를 먹여줬더니 만나 먹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맛있는 반찬들도 많이 먹었는데 이곳에서는 이 만나가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 고기도 먹을 수 없다고 막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하나님께 따지지요. 이 백성을 제가 낳은 겁니까? 제가 이 백성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하면서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도 어이가 없으셔가지고, 그래 너 되게 힘들구나. 그러면 이제 그 일을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일을 분담시킬 터이니까 이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잘 준비를 시켜라. 이렇게 해서 장로 제도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기원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헌법상의 자격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는 5장 3조에 장로의 자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의 능력이 있고 무흠입교인으로 5년
경고하고 35세 이상 된 남자로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된 자라야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헌법상의 자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헌법상의 자격 말고도 성경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자격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성숙한 인격, 그러니까 장로의 일을 하려면 그 리더로서의 인격이 필요하다, 성숙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숙함은 이제 성도들을 잘 돌볼 줄 알고 섬기고 하는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급하게 분노하고 짜증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제 가정도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부모로서의 참 모범적인 모습이 있는 그러한 분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가정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동일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돌보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했던 그런 분들이 교회 공동체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미 좋은 부모로서의 검증된 사람을 뽑아 놓으면 교회의 장로 역할은 틀림없이 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뽑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바로 성숙함의 그 인격의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앙적으로는 주님을 본받는 사람, 주님을 본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장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장로들은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이고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들인데 그 양무리를 돌볼 때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또 이렇게 뭐 지시하고 그리고 뭐 명령하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본이 되는 그러한 리더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12 제자를 양육할 때 계속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리더들은 거의 본을 보이는, 그래서 섬기는 본이라든지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든지 신앙생활 모든 것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그런 리더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직 그러면 보통 다스리는 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조가 되어져서 교회에서 이제 높은 직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장로 그러면 굉장히 출세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세상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야 교회 생활 오래 했고 교회도 오래 다녔으면 그래도 장로도 돼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낮아지는 위치라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그런 자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순종하시는, 그래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론을 배울 때 보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것은 이제 위치적으로도 높은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도 이 땅에서도 부잣집이 아니라 가난한 집, 별 볼 일 없는 집에 태어나시고 신분적으로도 또 위치적으로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려가시는데 어디까지요? 무덤까지 내려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낮아지십니다.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땅속까지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낮아지심에 대한 거 신분적으로도 물론 왕의 심판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죄를 걸머 죽는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론을 배울 때는 그런 낮아지심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다음에 배우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승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올라오시잖아요. 땅 위로 올라오시고 땅 위에서 계시다가 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하늘 예수님의 높아지심, 올라가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거든요. 또 신분적으로도 죄인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는 자리로
그리고 부활해져서 이제 심판주,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로서 예수님이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성도들도 신앙생활 할 때 맨 처음에는 평신도로 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지위들이 다 있죠. 세상에 학벌도 있고 세상에 권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적인 지위를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국회의원이었고, 세상에서는 장관이었고, 장군이었고, 뭐 세력도 있고 힘도 있고 또 재물도 가지고 있고 힘 있는 그러한 재벌이었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의 필요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김영삼 장로님도 그렇고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져 가는데 와가지고 맨 앞에서 주차장 관리했잖아요. 주차장 관리. 그리고 주일학교 가서 신발장 관리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 이게 높은 정치인들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런 세상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가지고 떵떵거리고 그 밑에 부리는 직원들도 뭐 500명, 1000명 뭐 많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교회 들어와가지고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본인이 손수 아이들 신발장 정리를 하잖아요. 미국의 그 유명한 워너메이커라는 분도, 그분도 그 대통령이 초청을 하는 거, 주일날 초청을 해가지고 면담을 좀 해야 되겠다고. 근데 대통령 만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초청해서 감사한데, 그러나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주일학교 가서 주일학교 신발장 정리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면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취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래가지고 다른 날 잡아가지고 주일날 아니 다른 날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세상적인 지위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요즘 베스트셀러 됐던 책도 있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이용규 선교사가 몽골 선교사가 썼던 그 책에 보면 내려놓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아주 신앙의 중요한 핵심을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적인 학벌도 내려놓고, 세상의 권세도 내려놓고, 재물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계속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의 그 끝입니다. 끝이 없어요. 그냥 계속 내려놓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아주 시청각적으로 보여줬던 게 뭐예요?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예수님 우리들의 발을 씻다니,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발을 씻는 사람은 어떤 신분이라는 걸 그들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제자들이 이건 뭐 기절초풍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봤다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서로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섬기는 자리에 가려면 낮아지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단다. 마음이 높은 상태에서 어떻게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낮아진 자리에 가 있어야 섬길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가 있지 않냐. 그 예수님의 신앙의 핵심은요, 내려놓음이고 낮아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어디서든 낮아져 있는 사람, 낮아져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낮은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목사님 뭐 우리가 낮아지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래도 좀 높아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잘 되려고 축복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축복도 받고 잘 되고 높아지기도 해요. 근데 그 개념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낮아진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르죠. 하나님 은혜도 하나님의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오면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다 몰라줘도,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짓밟고 깔보고 그래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데, 난 네가 제일 좋아. 네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살펴주고
돌봐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뭐 저렇게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것처럼 저렇게 낮은 자리에서 저렇게 초라하게 저렇게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미소 지으면서 그를 대접하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낮아지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성도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 장로님은 교회에서 굉장히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본성 자체에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죠.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의 본성은 높아짐입니다. 그 높아짐이 뭐예요? 사단이 심어준 거잖아요.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잖아요. 죄악 중에 출생한 그 핵심 포인트가 뭔데요? 그건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제일 먼저 죄의 자리에 들어갔던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교만의 씨앗이 심겨진 것이고 사단이 심어줬죠. 그래서 그 아래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는 이 교만의 씨앗이 있어서 모두가 높아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죄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우러름받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 앞에 좀 호령을 치면서 어깨 쫙 펴고 고개 힘주고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 인생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과 신앙생활은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그 높아지려고 하는 그 품성을 어떻게 쳐서 복종시킬 것인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 고개에 좀 힘주고 그 땅땅거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꺾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싸움은 내 안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도 내 안에서 그 어떻게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갈까, 그 싸움이 계속되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려놓음이 이루어지고 낮아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겸허한 품성을 갖는,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장로가 왜 귀하냐, 장로 직분이 왜 귀하냐 하면 이것은 성령님이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하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대통령이 장관 세워주려고 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신경을 씁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신 거니까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죠. 또 그 직분을 세워줘서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면 교회를 섬기겠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뭐죠?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심령, 교회를 눈물로 섬기는 심령, 그러니까 교회를 꾸준하게, 저는요, 참 교회를 말없이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섬기는 그런 분들은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 섬기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제가 보람되는 일들도 많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못 가. 일단 집어치워놔, 이게 안 다닐 거야. 그리고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지요 뭐, 하나님께서 옮기시라고 할 때까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는 거, 저는 이거를 너무너무 소중히, 저는 참 그래서 한 교회에서요 10년 20년 쫙 버티고 있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교회에서 10년 20년을 버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정말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산전수전 다 겪는다 그러잖아요. 별별 일을 다 겪는 거예요. 막 정말 속이 다 새카맣게 탈 정도로 어려운 일들 많이 겪는데, 그 교회를 버티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랬거나 저랬거나 하나님
내가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힘들거나 힘이 안 들거나, 나는 이 교회를 붙들고, 나는 죽을 때까지 교회를 붙들고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버팅기는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 정말 존경스러워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경험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때려치고 이게 관두지 뭐 이게 여기밖에 없어 뭐 그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예. 정말 이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이거 정말 못 해먹겠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꺾고 지키고 교회를 붙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지. 교회를 끝까지. 교회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남 몰래 흘리는 눈물이 많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가 여러분 지금 25년 우리가 기념했지만 이 25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얼마나 별별 일이 다 있었겠어요. 네? 여러분 이제 요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역사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 별별 일, 필름처럼 돌아가는 큰 사건 작은 사건 쫙 있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셨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셨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교회에 눈물로 교회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 정말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질수록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라는 거. 그런데 바로 그런 교회를 장로님이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 교회를. 예. 물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당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 우리가 지금 얘기드리는 예배당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여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지만 우리 공동체가 이구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멕시코 한인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통해서 그 안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붙드는 거죠. 그 공동체를 붙들고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하나님께 맡기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안 믿는 사람들은 웃긴다 그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뭐.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눈물과 그 수고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 교회 섬기는 자들에게, 우리 장로님들과 원사님들과 집사님들과 교회에 귀한 수고한 일꾼들에게 주실 상급들이 딱 준비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우리 장로님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이제 그 교회 전체를 이제 섬겨 나가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당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이 특히 장로교회에서 당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방향을 설정하고 또 성도들 돌보고 섬기고 다스리고 이런 모든 일을 당회에서 하게 되는데, 그 당회에서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들은 아예 장로 임직할 때 나는 목사님이 수족같이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목사님의 수족같이 일하는 장로는 좋은 장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수족같이 움직이는 그런 장로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부패했어요. 물론 목사님의 말에 아주 전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급성장한 그런 축복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지지 아니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쫙 그냥 해가지고 큰 성장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대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목사님 앞에 수족처럼 움직였던 장로님들 무조건 예스맨이 됐으니까 전혀 그러니까 교회는 커졌는데 보니까 교회가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건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계속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큰 교회들마다 지금 터져 나오는 문제들은 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그냥 전부 다 이해했으면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건 좋은 거 있는데, 그러나 수족같이 움직이는 장로님들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 근데 또 그 반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은 목사님을 견제하는 거야. 목사님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고, 목사님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잘 견제를 해서 그렇게 해서 목사님 마음대로 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장로가 하는 일이야,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을 장로님을 세우는 것은 목사님이 구심점에 되었을 때 그걸 협력하도록, 그래서 동역하도록 이렇게 세우는 건데, 그걸 견제하는 직분으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을 견제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목사님을 견제하고 목사님을 이렇게 저기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장로님 되어지면 그 교회는 성장이 안 돼요. 그렇게 한 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가 보세요. 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항상 개척교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같이 합해서 힘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 뭘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발목이 잡히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좌에서 우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의 가장 좋은 모델은 뭐냐 하면 바로 모세를 협력했던 아론과 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르비딤에서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아말렉과 전이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바로 모세 옆에 가서 양쪽 손을 버팅겨주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 당회는 같이 협력해서 동역해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은 장로의 그 임무들인데요. 우리 헌법책에 보게 되면 장로의 임무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한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장로의 직무는 뭐냐면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흐름을 잘 보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도회 오리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성도들을 신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간호한다. 장로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위로하고, 또 병자들 가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장로님들이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해주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특별히 신방할 사람들을 목사에게 보고해주는 것. 이런 일들이 장로의 직무에, 헌법상의 직무에 5가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가지 종류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로의 임무는 교회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공동체를 돌보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일들이 이제 행정적인 일들을 보좌하고 살피고 그런 일들도 하지만, 특별히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또 영적인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살피고, 또 병든 성도들이 있으면 병든 성도들을 살펴주면서 병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교회를 돌보는 일을 맡은 것이 장로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교회가 편안하도록, 교회가 잘 질서를 잡아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섬김을 감당하는 일이 장로가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장로님들이라는 일은 바른 교훈,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걸 막아내는 일을 잘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또 뭐 신천지가 들어와서 이게 자리 잡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목사가 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국에 나가 보니까 그 신천지가 한 700명 모이는 교인인데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휘집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회 안에 장로님 가운데서도 신천지에 포섭이 된 사람이 이미 두세 명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 목사라고 하는데, 박 목사가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1년 동안 아주 피나는 싸움을 해서 그걸 다 잘라내더라고요. 다 잘라내고 당회에서 이 성도들도 잘라내고 출교시키고 교회 장로님들도 근신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천지 그 작업을 끝내는 것을 제가 보고 왔는데, 정말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목사가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쫙 들어와가지고 신천지 자리 잡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왜 모르냐 하면,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신천지라 절대 얘기를 안 하지요. 그들 교육시키는 내용 그 프로그램 들어보게 되면, 들어올 때는 들어와서 얼마나 순종적이고 헌신적이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또 일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2년 3년만 하면 교회에서 금세 발탁이 되어집니다. 목자나 부역장이나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맡겨주거든요. 그때도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교회를 장악을 해나가는데, 한 5년 정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교회의 웬만한 중요한 포지션은 다 들어가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은 되면 쫙 그의 본색을 드러내지요. 본색을 드러내면 가장 손쉬운 것은, 이제 그분들은 이미 교회 안에서 벌써 중직자로 인정을 받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재직회나 공동회의 할 때 딱 해가지고 목사를 바꿔치는 거예요. 목사를 내어줬고 누구를 데려올까요? 신천지에 연결되어 있는 목사를 부임하도록 다 청빙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교회 자체가 신천지 교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그런 작업들을 신천지에서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목사가 모를 때 성도들은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이렇게 좀 낌새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께 목장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좀 이상하다, 좀 뭔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이 보고를 해주고 그런 것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촉각을 잘 세워야 되지요. 그러니까 교회에 잘못된 것들이 잘못 가지 않도록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의 가르침과 반하여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멕시코 한인교회면 멕시코 한인교회에 있는 비전이 있잖아요. 또 목회 철학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사사건건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장로님들이 잘 이렇게 살피면서 교회의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잘 돌보고 지도하고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고 그리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그러니까 교회의 이렇게 영적인 관계들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지금 흐름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되고, 또 행정적인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들이 이제 장로들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성도들은 장로님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장로님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 장로님들의 뜻에 잘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우리 교회의 리더들로 세워주시게 됐는데 그 리더들을 따라가고 순종해 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은 벌써 이제 자신을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몸바쳐서 수고하는 분들인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또 이렇게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이제 순종하는 어떤 그런 질서가 잘 잡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가 질서 잡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모든 걸 그냥 사랑으로 하니까 사랑으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고 그냥 질서가 막 깨어져도 그냥 깨어진 채로 그냥 괜찮아 이렇게 되어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런 문제가 생겼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교회 행정적인 질서도 있고 영적인 질서도 있죠.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교회 리더들을 막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넌 방언도 못 하잖아. 넌 기도도 별로 안 하잖아.
근데 우리는 뭘 지도를 해? 그러면서 무시를 해버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또 당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들은 성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 주어야 교회 질서가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존중해주고 이제 순종하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장로님들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받잖아요. 또 지도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로님들의 지도를 받고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될 때에 그분들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지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에 영어 선생님이 좋으면 영어 선생님 성적이 올라가요. 수학 선생님이 좋으면 수학 성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좋아하면 성도들이 교회가 은혜스러워집니다. 근데 장로님들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장로님들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가 살벌해집니다. 긴장감이 들고 그 교회가 은혜롭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이 질서가 이제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을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질서가 세워져야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고 질서 있는 교회고 또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읽었던 것처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랬잖아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물론 장로님들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죠.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이제 병들고 약해지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당회에서 이제 목사님이나 또 당회 장로님들과 의논하는 가운데 병든 장로님들은 또 교회에서 처리를 좀 해줘야 돼요. 만약에 병든 장로님들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교회 공동체를 끌고 나가면 그 공동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 장로님 하는 게 이상해, 영적으로 건강한 것 같지가 않아. 그럼 순종을 안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교회에서 또는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이제 좀 너무 힘들면 휴직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장로님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한 1, 2년 쉬었다가 다시 심호하시죠. 그게 권면해가지고 영적으로 너무 다운되어져 있을 때는 그래서 권고 휴직을 한다든지 그래서 휴직 장로로 시켜가지고 1년, 2년 쉬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회에서 병든 그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장로들이 문제가 되어지면 성도들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잘 다스리는 장로, 영적으로 건강한 장로님들이 할 때는 성도들은 전적으로 순종하고 존경하면서 그 질서가 잡혀지면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에 대한 것들을 이제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장로 직분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교회가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장로님들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장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잘 섬겨지고 잘 세워지면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이 되어지면서 건강하게 그렇게 귀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이 그냥 이 직분이 높은 직분인 줄 알고 성도들을 지시하기만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겨지면 오히려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러한 이해들은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 직분을 맡으면서 잘 감당해서 복받은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가 되었을 때 그 자자손손이 귀한 복을 받은 그런 가정들은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지금도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이제 장로님들을 우리가 2월 이제 둘째 주에 선출해 세우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모두가 부족함을 느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되실 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면담을 쭉 하면서 하는데 하나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모두가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부족하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냥 부족함을 느끼니까 부족한 가운데에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해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한 직분을 허락하심으로 이제 귀한 직분을 받게 되면 하나님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능력도 더입혀 주시고 그러한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새로운 직분을 받으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는 가운데 직분이 딱 세워지고 나니까 정말로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발전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덧입는 그런 귀한 직분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직분을 맡기실 때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아울러 주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귀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성령님이 더 힘을 주시도록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당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집사님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 315장 찬송 하겠습니다. 315장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